새롭게 새해가 되어서 새해 다짐이라는 제목, 늘 처음처럼. 2024년 한 해가 열렸어요. 지나봤자 열흘 정도 지났죠.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은 지난 거예요.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올 한 해에 지난 해에 미진했던 부분들,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것들을 좀 개선하고 싶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러면서 그 새로운 것들이 시작하면서 지나가면 아무래도 작심삼일이라고 희미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면 늘 새해 첫날처럼, 새해처럼 우리의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같이 새해 첫 모임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가 알고 이해한 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믿으면서 고민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부분과 사는 부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융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새해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다짐들이 있으실 수가 있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한번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새해 다짐, 특히나 우리의 믿음, 아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부분을 살아낼 수 있을까? 아는 부분과 사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융합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어쩌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한데, 그런데 그럼 성경은 누가 쓴 걸까요? 이렇게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믿음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쓰셨다. 또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썼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인가?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썼다는 걸까요? 우리는 대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께서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이죠. 이렇게 이 본문에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의 기도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감동시키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씀의 이해를 도와준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리의 학습에 유익하며 무식한 자에게 훈계가 되고 오류와 죄에 빠진 자들에게 견책과 확신의 말씀이 된다. 또한 어떠한 잘못에도 교정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로 교육하는데 더 없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는 15절, 16절, 17절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고 그것은 그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계속 인스피레이션, 인스피가ți온 우리 안에 계속 영감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옛날에는 영감이라고 했죠. 이 부분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영감 또는 감동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내용은 밖에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그것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거죠. 생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에서도 그 숨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 간구할 때 꾸준히 바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역시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동을 받은 것을 기록을 해서 그것이 성경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 서적으로 우리는 구분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는 설교집, 간증집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감동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발견해야죠.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 영을 따라서 맡기는 거죠. 움직일 수 있게. 바람 같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의 몸을 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도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삶에 쓰임바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빛이 되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있는가, 내 삶의 상태가. 그리고 그것을 저는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으셨어요.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다독인 거죠. 그런데 그 다독 중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기억 속에는 없어도 그 열심히 읽은 다독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희미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선 정독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그 여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많은 도구들이 필요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적용시키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때 만약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읽는 것을 조금은 자제를 하시고 그 한 장을 읽으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한 장, 오늘의 목표를 한 장으로 잡거나 오늘의 목표를 5장으로 잡았을 때 그 5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의 이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아는 것을 왜 설명하는가? 오래된 습관 때문이에요.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내 스스로 요약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래된 습관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셨지만 여기에다가 그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아니면 그 오래된 습관에 덧입히는 거죠. 그것이 요약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를 10장으로 이렇게 세워두셔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요약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억지로 요약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우리를 조명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새해 처음에 다짐했던 것들이 점점 지나갈수록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어떤 목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붙잡아주는 굉장히 큰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법,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감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감을, 나를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그 영감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고 요약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투자 없는 노력은 절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10년 또는 40년 신앙 생활하면서 그래도 어떤 변화가 있어 왔죠. 그런데 이제 효과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노력을 통해서 큰 성장을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효율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이와 같은 투자가 없으면 새로운 습관을 성경 읽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조금 더디다는 거죠. 이 성장과 변화를 조금 촉구시키기 위해서 이 기록하는 습관, 요약하는 습관 이것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좋은 대학이 어디가 있을까요? 독일에 유명하고 좋은 대학. 독일은 흔히 이것이 구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유학 왔을 때도 초기쯤에 이제 좋은 대학들을 막 선별하고 또 순위를 따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좋은 대학은 제가 생각할 땐 좋은 교수가 있는 곳이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 좋은 교수, 훌륭한 교수, 뛰어난 교수가 있으면
그 대학은 좋은 대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좋은 학생들이 거기로 모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좋은 교수, 훌륭한 교수, 뛰어난 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음껏 제공해 주는 곳이겠죠. 교수라면 뭐 물론 돈도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그리고 장학금도 막 투자하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선별해 낼 수밖에 없어요. 재능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그러면 그 대학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돼요. 연구 환경도 좋아지게 되죠. 그렇겠죠. 투자가 없으면 이런 성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성장시키고 하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전처럼 옛 습관처럼 그냥 읽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멈추고 생각하고 요약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 기록 성경의 지식적인 내용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까지 나가면 더욱 좋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 오늘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어, 나눠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의 나눔이지만 우리 각자가 그것을 실천하고 내 노트를 마련하고 거기에 내 기록들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는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사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게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해요. 운동 종목 중에. 그런데 이 운동 종목 중에 100m 달리기가 가장 빨리 끝나는데 예를 들면 뭐 12초 이렇게면 끝나버려요. 시작하면서 12초 정도 지나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 12초 또는 13초, 11초를 위해서 그 선수들은 뭐 1년 내내 아니면 지금이 있기까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 10초 대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만나게 될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영원한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 그때 감격을 위해서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견책하고 타이르고 알려주고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온전하게 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들어온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그거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과 그것을 알기 위해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2000년이 훨씬 지난 그 세월의 공간을 우리의 삶에 적용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바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금만 수정을 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문화와 현대 문화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도 그 성경을 읽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과연 했을까?'라는 생각도 또는 의심도 또는 비평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그 간격을 넘어서 지금 내가 그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 그 왕들의 시대의 당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나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변화, 합당한 삶을 위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 준다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이 간격에서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죠. 어쩌면 이 성경에 대한 오해 또는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 아멘하고 믿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올 한해 힘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제공드리는 겁니다. 잘 습관을 바꾸시길. 그래서 습관을 더하시길. 기록하시고 요약하시고 기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만 조금 더디게 천천히 읽으실 필요가 있겠죠. 이제 매주 매일매일 이렇게 나눠 드리는 말씀 제목들 묵상들 그것들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기반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이렇게 같이 새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여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달아지고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셨고, 그 새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키기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법과 자세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습관에 영적인 습관을 충분히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심 또 내일의 날을 열게 하심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